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하나님의 롱샷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해롭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땅이 있을 있을 동안에는 동안에는 심음과 심음과 거둠과 거둠과 추위와 추위와 더위와 더위와 여름과 여름과 겨울과 겨울과 낮과 낮과 밤이 밤이 쉬지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우이자 감독 찰리 채플린 아시죠? 그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입니다. 이 한글로 번역한 말도 대충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원문을 보면 더 섬세한 느낌이 살아나죠. Life is a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a comedy in long shot. 인생은 이 클로즈업으로 빨간 글씨 그 클로즈업으로 찍으면 비극으로 보이지만 그 두 번째 빨간 글씨 롱샷으로 잡으면 희극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제 한글 기본 표기로는 롱숏이라고 해야 되는데 롱숏이라고 하니까 뭔가 숏한 짧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롱샷이라고 그렇게 발음하겠습니다. 여러분 클로즈업은 어떻게 찍는 걸 말합니까?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에 찍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대상을 가까이 끌어서 좁은 범위를
그 범위 안에서 좁게 끌어다가 찍는 걸 말하죠. 반대로 롱샷은 뭡니까? 카메라를 피사체로부터 멀리해서 전경을 다 나오게 넓게 잡고 찍는 거. 간단히 말해서 좁게 잡으면 뭐예요? 클로즈업. 넓게 찍으면 뭐예요? 롱샷입니다. 이 감독의 위트가 녹아있는 이 말이 우리 삶에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 어느 힘들고 괴로웠던 시점을 장면을 클로즈업하면 뭘로 보여요? 비극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성도의 인생 전체를 롱샷으로 잡으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는 희극이 되는 것이죠. 희극이란 말은 막 웃기는 그런 것이라보다 끝에 해피엔딩, 기쁨의 그런 이 내러티브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그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랬죠?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에게 팔려갔을 때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는데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당했는데 거절했는데 뭐요? 오해받아가지고 오히려 감옥 갔을 때, 또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 줬는데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기억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이런 장면들만 보면 비극이죠. 비극으로 점철된 인생이죠. 그러나 요셉의 인생 전체를 롱샷으로 딱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비극의 장면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놀라운 반전을 이룹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에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 전체가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30세 총리 됐다. 그럼 이건 그냥 엄친하죠?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런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샤키나 하셔가지고 높이셔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의 인생이 그런 장면들 때문에 더 빛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우리 인간관계에도 적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우리가 너무 이 클로즈업해서 보기 쉬워요. 부모님은. 그 클로즈업에서 보면 사람 피부도 어때요? 너무 당겨서 싹 잡으면 어때요? 조수 회사님, 너무 얼굴 딱 HD, 풀 HD가 아니라 4K로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 카메라를 4K 영상으로 찍으시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뭘까요? 잡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우리 교회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4K는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워낙 잡티가 많아서요,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를 가까이서 늘 클로즈업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약한 부분들, 부정한 부분들이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네.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키우고 또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클로즈업으로 보면 속이 터지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볼 필요가 있냐면 롱샷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넓게, 이 자녀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아멘? 어디로 갈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자녀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사와 재능을 활짝 꽃피우게 하실, 하나님이 책임질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롱샷으로 딱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죠? 아멘? 그 다음에 함께 있으니까 감사하죠? 숨쉬어 주는 게 얼마나 예뻐요. 그죠? 밥 자기 손으로 먹는 거 얼마나 예뻐요. 아멘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쁘죠? 건강하니까 얼마나 더 큰 복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를 믿었다니,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었다니, 사실은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행복한 장면입니까? 또 반대로 이 자녀가 부모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모님이 막 교회에서는 막 어떤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보통 큰 교회에서 막 성가대장 하시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막 믿음 좋으시다. 그런데 집에서 자녀가 볼 때는 클로즈업으로 볼 때가 많죠. 자세하게 볼 때가 많죠. 그럴 때 어때요? 이상하다.
교회에서 훌륭한 부모님, 또 사회에서 인정받는 부모님도 집에서는 인간의 약점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다 봐요? 자녀가 다 보는 거예요. 막 이게 부부 관계 이렇게 세미나, 부부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세미나 하는 강사분도 집에 와서는 뭐예요? 아내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보고 이상하다. 왜 다르지?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랑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또 어떻게 봐야 돼요? 롱샷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인생을 바치시고, 나를 위해 시간을 바치고, 나를 언제나 품어주시는 그 부모님을 롱샷으로 볼 때 감사의 제목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인생과 관계를 롱샷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봐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클로즈업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요, 롱샷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클로즈업으로 보면 한스러운 일도 롱샷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클로즈업으로만 보면 미운 사람도 롱샷으로 보면 소중하구나, 이분이 참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과 관계를 롱샷으로 볼 성경적인 근거와 지혜와 능력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자율격리로 인해서 강단에 서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시고 하셔서 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방역을 위해서 격리 중인 국민들과 그 격리하고 있는 국민들을 관리하는, 돌봐주는 수많은 공무원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격리를 마친 저에게 다행인 것은 뭐냐면요, 제가 들어가기 전의 세상과 나오기 전의 세상이 같다는 거예요. 무사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그대로고, 우리 교회 예배당도 그대로고, 영산강도 무등산도 그대로라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경우는 달랐어요. 방주 안에서 1년 넘는 격리 생활을 마치고 나온 그에게 펼쳐졌을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세상이죠. 노아의 가족 외에 생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향도 없고 조국도 없어요. 음식을 살 수 있는 상점도 없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도 없어요. 엄청 외롭겠죠.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의 흔적들 뿐입니다. 완전히 파괴된 도시의 유적들 뿐이죠. 여러분 작년 홍수 기억하시나요? 네. 작년에 영산강변에 사는 저는 똑똑히 그날을 기억합니다. 저희 아파트 지대가 좀 낮아가지고 제 방이 넘쳐버리면 이제 어떻게, 저희 또 1층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그 하수구 다 파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 빠지라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제 영산강변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 방이 거의 1m 한 3m 남겨놓고까지 찼죠. 보셨어요 그때? 예. 이렇게 금방 넘칠 듯이 막 뛰어넘을 듯이 차올라서 제 방 안쪽에 모든 것을 휩쓰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가 막 이렇게 쓸려오고요. 야구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자리는 온갖 쓰레기와 죽음이 가득했죠.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있을 동안에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런 홍수를 겪은 거예요. 피할 곳도 없이 그렇게 온 세상이 물에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게 파괴된 그 세상을 보는 노아가 느꼈을지도 모르는 감정이 있죠. 뭘까요? 그것은 그토록 끔찍한 심판이 다시 세상에 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세상이 그러한 심판을 당한 것은 인류가 악했기 때문이죠. 그죠? 만약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다시 인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러면 얼마나 그 상상만 해도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와 그의 일가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딱 나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정결한 가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정결한 가축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노아 일가족이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양 있죠, 양. 양으로 이제 양을 쳐야 되잖아요. 양을 번식시켜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입어야 되잖아요. 그때 처음에 있는 이 양 숫자가 엄청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가축을 키울 때 처음에 종자가 되는 양의 수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소중한 종자를 희생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죠. 우리 창세기 8장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자,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결정하셨죠? 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게 된 기존 사실에 뭔가 큰 변화가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존 사실과 결정을 한번 다시 볼게요. 창세기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신 것은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그 사실 때문이었죠. 그런데 홍수 이후인 8장 21절을 보면 그 사실에 대한 판단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홍수 이전에는 너무나 다 죄인이었는데 홍수 이후에는 이제 다 의인만 남았나요? 아니에요.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사람은 여전히 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판단하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똑같은 심판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통 하는 방식과 다르죠. 우리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하면 선생님이 이제 벌을 주고 난 다음에 너 또 그럴 것 같은데 너 또 그러더라도 다음엔 벌 안 줄 거야. 그렇게 안 하시죠? 예. 어떻게 해요? 너 또 그러면 너 2배야. 예. 그 다음엔 4배야. 이런 식으로. 얘 N승이야? 이렇게 막 할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형법도 어떻습니까? 개선의 정이 없거나 같은 죄를 반복하면 가중처벌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8장 21절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여전히 악한데 어릴 때부터 악한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원리에 근거해서 타당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같은 사실이라도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같은 사실이라도 다른 관점으로 보면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홍수 이전의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이제 노아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시는데 노아도 여전히 죄인이죠. 그죠? 노아도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에요? 은혜 입은 죄인이에요. 은혜 입은 죄인. 여러분, 그 노아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하나님 눈앞에 노아 일가족의 죄가 여전히 보입니다. 또 세상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시 죄악이 많아질 것, 가득해질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다른 결정을 하신 것은 그 죄인들의 세상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어져요? 계속 은혜 입은 죄인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입은 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구속사의 큰 틀로 하나님의 롱샷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택한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세상이었죠. 그 세상 가운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세상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관점에서 그 광대한 구속사의 광각 렌즈가 장착된 롱샷으로 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에 대한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죄악과 죄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클로즈업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당장 지금 이 순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대한 롱샷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롱샷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클로즈업으로 보시면요, 막 죄가 드글드글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을 롱샷으로 보신다는 것은요, 일단 시간적으로는 영원의 관점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그다음에 존재적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의로우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의로우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이로 보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미리 정하신 그 뜻 안에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롱샷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을 클로즈업 해보면요, 끔찍한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여기 남자 지사님들 가운데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아내의 남편까지 죽여버린 그런 죄를 지은 분 있습니까? 여기 없죠?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인고조사를 해가지고 교만한 행동을 해가지고 본인 때문에 백성이 수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한 그런 우매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자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 가운데 착한 왕들이 다윗 이후에 유다 왕조에 착한 왕들이 나올 때마다 누가 등장해요? 자, 우리 열왕기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다윗의 모든 행위가 정직했어요? 여호와 앞에 정직했어요? 그 우리야 죽이려고 어떻게 죽인지 아시죠? 충신 죽이려고 제가 데려와서 친 것도 아니에요. 전쟁 중에 앞에 나가게 해가지고 돌 맞아 죽게, 화살 맞아 죽게 해라, 이런 식으로 너무 치사하게 권력을 이용해서 죽였어요. 완전 범죄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때요? 다윗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게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롱샷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행위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것,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질 것으로 보시고 그 구속사의 넓은 시야에서 다윗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아가 아무런 죄성이 없어서 여러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써보신 의로움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완벽한 의로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원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첫 번째 대사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말 별로 안 해요. 잘. 그죠? 8장까지도 말을 안 해요. 보셨어요? 노아가 하는 말? 노아의 대사가 없어요. 네. 근데 9장에 가서 말하거든요. 처음 한 말이 이거예요. 자, 9장 8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잘못했다고 손자를 저주하는 할아버지가 그 좀 있어요? 많이 있습니까? 성장님, 그런 할아버지 보셨어요 혹시? 별로 없어요. 아들은 좀 잘못해서 손주는 축복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노아는 그런 저주를 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첫 대사예요. 노아는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의 롱샷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노아에 대한 칭찬이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성도라 그러죠? 그죠?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면 성인, 세인트. 그게 복수형이잖아요. 그죠?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롱샷으로 보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뻐하시며 완벽하게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 마음의 생각들,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을 클로즈업으로 계속 보시면, 그것으로만 보시면 솔직히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우리 솔직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인정 안 하면요 교만죄까지 막 더해지는 거예요. 그죠?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이 막 한 사람 저한테 붙여가지고 막 카메라 4K 카메라로 막 클로즈업 저를 막 따라다니면서 찍어 단다면 자, 목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회를 못해요. 저도 죄인입니다. 다만 은혜 받은 죄인이고 다만 소명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저를 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롱샷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최고의 권위로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의 죄악을 클로즈업으로 보고 회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 우리 지체의 허물, 교회의 연약함을 클로즈업으로만 보고 늘 불평하고 비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롱샷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을 롱샷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큰 실수도 있었고 부끄러운 잘못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한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롱샷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고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하실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거기다 약간 첨가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말씀 한번 가로 안에까지 다 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랐고 앞으로도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좀 실수하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랐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따를 것이고요. 우리가 어디 가기까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때까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믿음의 롱샷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족과 지체를 좀 늘 클로즈업으로만 보지 말고 롱샷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롱샷으로 보시고 나도 나를 롱샷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나도 나의 가족을,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내 아들, 딸들, 내 부모님을 클로즈업으로만 보지 말고 롱샷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족도요, 따로 떼어서 이 클로즈업만 하면요, 이게 남편인데 남의 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남편이 나를 클로즈업 당겨가지고 단점만 보고 막 맨날 불평만 하고 비판만 하면 이 남편이 진짜 남의 편이에요. 우리가 클로즈업 해가지고 막 하나하나 고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율법적인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냉정하게 서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크게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서로서로를 은혜의 롱샷으로 그래 봄으로써 이 소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롱샷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이 불완전하듯이 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부족한 부분만 클로즈업으로 계속 보고 막 해부하고 찢어내고 도려낸다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어떻게 냉혹한 말로 난도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은혜의 롱샷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 은혜의 롱샷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따뜻한 시선을 담아서 우리의 복된 인생을, 우리의 가족과 지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의 롱샷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이 눈이 열립니다. 이 롱샷이 열립니다. 마음이 좁고요, 시선이 좁아지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율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자꾸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것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롱샷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좀 그렇게 보고 우리 가족과 지체를 롱샷으로 보고 우리 교회를 은혜의 롱샷으로 보는 그런 우리의 심정, 은혜로 촉촉한 심정을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사람은 달라진 것이 없고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정을 하신 하나님, 이제 그 은혜 입은 죄인이 펼쳐나갈 그 세상에 여전히 죄가 관영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계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속사의 그 틀에서 보셨기 때문에 그 구속사의 롱샷으로 보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당신은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지체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클로즈업으로만 보면 아버지 불평할 것, 아버지 실망하는 것, 아버지 비난거리, 그것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스러운 것만 기억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운 것만 기억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원망스러운 것만 생각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것만 떠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롱샷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의 롱샷으로 보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광대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 시야가 넓어져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인생을 롱샷으로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쁨의 소망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고 우리도 우리 가족과 지체를 그렇게 보고 우리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은혜의 롱샷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일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됩니다. 그럴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힘받아 세상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롱샷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달려나가야 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롱샷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더 큰 격려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존귀한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몸, 주여 주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 주의 몸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상처 입고 채찍질 당한 그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감싸고 싸매고 은고를 발라주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주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격려하고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우리 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한국교회를 위한 멍둥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위한 반창고로 사용해 주시고 연고로 사용해 주시고 회복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롱샷으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시력에 맞춰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성도, 모든 목회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클로즈업을 한번 보셔서 우리의 죄악,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배신, 신실하지 못함,
우리의 연약함 그것만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사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의 롱샷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롱샷으로 보아주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지체를 그렇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소득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한금 주일헌금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향기를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사 세상에서 뭐라 하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렇게 축복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롱샷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자녀의 인생을 따랐다고 고백하는 복된 부모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